반갑습니다. 요란하게 등장하죠? 요란했어요. 우와, 11시 예배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참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세요? 좋아요? 왜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오, 거룩하신 대답. 저도 하나님 때문에 좋고요. 여러분을 만나 뵈서 돼서 좋고요. 또 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 같아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어쨌든 오늘도 이곳에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침부터 있었어요. 혹시 아침 9시 예배 계셨던 분? 계셨던 분? 오! 안 겹쳐. 목사님 대박이에요. 창이야. 아니 보통 이렇게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오늘도 끝나고 이제 또 다른 교회 가야 되고, 제가 주일 사역을 정말 많이 해요. 특히 새가족은 진짜 많이 하는데, 항상 보면은 오셨던 분들이 또 앉아 계시고, 이제 저 민망할까봐 내지는 이제 자리를 채우시거든요. 오셨던 분들이 2번 앉아 계시고 3번 앉아 계시고 막 이러면은 서로 막 모르는 척, 안 들었던 척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대박. 완전히 11시 예배는 싹 이렇게 오신 게 정말, 와, 우리 교회 진짜 목사님 대박입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짱 좋다.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오늘 혹시 11시 예배 지금 새로 오신 분들 계세요? 오늘의 주인공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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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말씀은 다음 주부터 우리 목사님께 들으시고, 오늘은 진짜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제 삶을 만지셔가지고 저렇게 김밥 말고 저러다가 갑자기 앞으로가 뒤로가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사모가 됐는지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또 11시가 되니까 미소가 더 많아지셨어.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되셔가지고 저도 너무 좋네요. 제가 사실은 항상 이렇게 제가 정말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다녀요. 1년에 못해도 50개 이상의 한국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봄, 가을 시즌에는 주일날 저희 예배를 거의 몇 달간 못 가면서 이제는 다니고, 여름, 겨울에는 해외 이제는 선교랑 이제 해외에 있는 한국 교회들 2세들 그리고 캠프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 안에 항상 어떤 부담이 있냐면은, 제 욕심인데, 주님 매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매번 더 좋은 간증을 하고 싶고, 매번 뭔가를 바꿔가지고 회중에 맞춰 뭔가 막 이런 고민들을 막 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어느 날, 일단은 어느 날 이제 해외에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저희 본 교회가 되게 유명한 분들이 강사로 많이 오세요. 저희가 다음 세대로 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제 이름이 난 교회여가지고 정말 예배도 막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조명 막 현란하고, 막 다음 세대와 이제 성교에 완전히 맞춰진 교회여가지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저희 교회 지목하셔서, 저희 200명밖에 안 된 조그만 교회였는데 막 저희 교회 오셨었고, 저희 남편만 해도 이제 교포거든요. 2세예요. 한국을 선교지처럼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예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국 분들이 오셔서 저희는 거꾸로 영어를 한국어로 동시 통역하는 예배를 어쩌다가 지금 드리고 있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을 항상 전해주시고, 엄청 울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 엄청 역사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한 이름이 별로 없으신 목사님이신데 해외에서 정말 그 나라와 지역을 살리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정말 평범하게 전하셨거든요. 대단한 막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되게 웃겼어요. 되게 웃겨요. 툭툭 전하셨는데, 끝나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앞으로 나와보지 않았던 그 숫자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고, 정말 너무너무 강력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사실은 이제 조이풀 온다 그래가지고 긴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너무 명강사들, 너무 대단한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정말 좋은 막 뭔가 이제 뭔가 막 여러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선포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새로운 거 하고 싶었는데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전하는데, 하면서도 너무 자신이 없어서
이거 괜찮을까? 이거 괜찮을까? 막 그냥 그래서 제 거는 영상도 올리지 말아주시고 내려주시고 이런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어쨌든 강력한 시간이 있었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네 간증이니? 그게 네 말이니? 나의 간증이다. 나의 말씀이다. 몇 번, 수백 번을 똑같은 걸 해도 수백 번을 네가 이전 거를 해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빵 터질 뻔한 거예요. 나는 계속해가지고 난 어떡하지? 내가 연예인처럼 뭐 쇼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간증을 해야 되나? 왜냐면 어디 가면은 막 사모님 그 술 먹고 깽판 부린 얘기는 꼭 넣어주시고요. 어디 가면 그런 거는 해주지 마시고요. 뭐 이런 것들이 요구가 다 있거든요. 사모님 그래도 그 결신에 그 헌신하게 된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순종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저도 텍스트가 진짜 많거든요. 저 뭐 많아요. 막 그 캠프 가가지고는 뭐 새 가족들한테 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겠죠. 어떻게 헌신했는지 하나님이 요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간증도 있고 진짜 많은데 막 이게 너무너무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완전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변화되었고 막 이런 간증을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예전에 저랑 같이 있던 매니저가 저한테 끝나고 나서 예수님 잘 모르는 매니저예요. 근데 이제 눈이 되게 객관적이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목사야? 진짜 야, 너무 중요해. 네가 목사야? 네가 왜 설교를 해? 간증하라고 불렀으면 네 얘기해. 근데 그때는 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막 그랬는데 야 설교는 목사님들이 하라고 그러고 네가 왜 설교를 해? 너는 그냥 네 얘기해. 네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주님 제가 공격을 받습니다 막 이랬는데 공격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계속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또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바꾼 거예요. 막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완전 쩔고 우리 하나님 셀럽이고 막 예수님이 셀럽이셨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죄책감이 느껴지는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진짜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사모님 자두사모 너무 잘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까불고 제가 너무 진짜 교회에서 안 쓰는 말들 쓰셔가지고 이거 영상도 못 올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께서 지긋하게 저를 보시면서 자두사모야 너까지 목사들이 쓰는 말을 쓰면 어떡하지? 목사들은 목사들이 우리는 너처럼 하고 싶어. 우리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청년들한테 만나가지고 제가 그냥 이러거든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계획으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 안 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쩔어. 하나님 쩔어요 진짜. 하나님 장난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얕게 생각하니까 얕은 정도로밖에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은 더 기대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역사하셔. 나 봐. 나 미친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를 향해 미치도록 사용하시잖아. 너희들 대박이라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애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나는 자두사모처럼 하나님 쩔어요 이런 거 못한다고. 우리는 그치 목사님이 갑자기 넥타이에 와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주님 하나님 쩔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시면 또 어울리지 않는 거. 그러면 저한테 자두사모는 자두사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것들이 있어. 우리한테 맞추려고 하고 하지 말고 뭐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두사모만 할 수 있는 거. 자두사모가 그대로 전하면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자네 사모로 만드신 것처럼 자네 사역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앞으로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거 뒹굴어도 되고 내려가도 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안에서만 해. 딱 그러고 나서 제가 자신감을 얻어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9시에 했던 얘기를 11시에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날 그것 때문에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11시에는 그리고 좀 이따 또 가거든요. 이제 또 가면 아까 이 교회에서 새로운 거. 왜냐면 유튜브에 보면 제 10년치 간증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온갖 버전이 다 있으니까 제 생각엔 제 욕심에는 그거 보시면 했던 얘기 다
비슷한데 토막토막인데 오늘 무슨 얘기를 전할까 막 이런 부담이 있는 건데 오늘 와우리교회에서 하나님이 제 그 부담을 다 덜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의 환한 미소를 또 이렇게 환영을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짱이죠? 먼저 아침에도 찬양했는데 찬양 한 곡 부르고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 이후로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is power 이 찬양 주시면요 여러분들 모르셔도요 저랑 같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 이름에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음악 주시면은 주님 같이 찬양할게요. 음악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지금 애교를 부리고 있죠? 제가 앵룡?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오늘 아침 9시 안 그랬거든요? 진짜 믿어주세요. 아침 9시, 이거 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할까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주님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새 가족도 정말 많이 오신 것 같고,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낚이셨어요? 진심으로 궁금해. 진심으로.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쩔어. 이렇게 혹시 부르셨나요? 하나님 쩐단께? 하나님 만나면 달라진단께? 이렇게 꼬시셨나요? 예? 네, 괜찮습니다. 대충 보니까 이제 얼떨결에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얼떨결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떨결에 오셨어도 하나님한테는 얼떨결이 아니에요. 이거 계획되어 있었던 거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인생 가운데 이거 정해두신 거고,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쩌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쁘네요. 자꾸 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 계시니까 이제 저희 남편 사역 얘기를 마음을 열어드릴 겸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제 얘기를 좀 할 텐데 저희 남편이 한국말을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처음에는 한국말을 진짜 못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예수, 예수. 뭐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한국말을 저랑 살면서 좀 배우고 방송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가지고 한국말을 예배 때 쓰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본인이 굉장히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되게 믿거든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말을 못할 뿐이지 국적이 미국일 뿐이지 자기는 한국 사람인 거야. 나는 한국 남자래. 나는 한국 남자고 자기는 한국 목사래요.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교회에서 배우다 보니까 일반적인 용어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고 교회 용어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맥도날드에 갔어요. 맥도날드에 갔는데 우리 남편이 자기가 주문을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허니 이거 세트 안 먹고 이제 햄버거 세트 안 먹고 자기가 버거만 먹고 싶대요. 오케이 오빠가 가가지고 여보가 오더 해봐 주문해봐 그랬는데 딱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안녕하세요. 그래서 손님 고객님 주문하시겠어요? 오직 버거 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무슨 버거요? 오직 버거 주세요. 오징어 버거요? 오직 막 날 당황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옆에 대체 어떻게 저걸 하나 그랬더니 오직 버거 주세요. 오직 버거만 주세요. 버거 단품 드릴까? 네, 그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버거를 근데 오직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오직 예수 하도 듣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식당에 제가 이제 주문하는 것부터 많이 시켜요. 이제 근데 교회 이거 그냥 식당에 갔는데 이제 밥 한 공기를 더 추가하고 싶대. 그래서 여보가 밥 하나 더 시켜 그랬더니 정말 이모님이란 말을 다 하고 싶었나 봐. 여기요 이모님. 그래서 이제 오셨네 그랬더니 여기 밥 하나 초대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초대를 하도 들어가지고 초대가 뭘 불러온다라고 이제 그걸 들어가지고 밥을 초대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모님 밥을 초청해서 그냥 갖다 주신 것도 있고 또 되게 웃긴 거 많은데 이제 2018년이 무슨 해였죠? 무술년이 개띠 해였잖아요. 벌써 그쵸 눈치 채셨죠? 우리 남편이 이제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개띠가 띠가 있고 한국에서는 이런 거 있다. 그래서 해마다 무슨 년 이런 의미들이 있다. 무슨 년이 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새해 인사를 한국어로 하고 싶은 거야. Happy New Year everybody 뭐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랑 한국적인 거 되게 사랑하거든요. 한복도 너무 입고 싶어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딱 서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할렐루야, 땡까, 에베미에, 뭐좀 하고, 야, 땡까. 진짜 2018 개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더 웃긴 건 외국인들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 다들, 이렇게 박수 치니까 2018 개년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다들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과 함께 이제 국제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에피소드들을 더해 주세요. 날마다 간증들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이렇게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제 경험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읽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제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두었다.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자,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뭐라 그랬으니까 이제 뭔가 이제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생뚱맞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도 드릴 것이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나 굉장히 좋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를 살게 한 것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나면서 못 걷는 사람처럼 그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나를 보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 했을 때 마치 뭔가를 구걸하듯 예수 이름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지금 오늘 필요한 뭔가를 이제 구걸하는 사람처럼 제가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니 일어나 걸으세요 했을 때 걸어라 했을 때 제가 주님 손 잡고 벌쩍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기능할 수 없었던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능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만이 이제 다시 회복시켜 줄 줄 알았던 그 삶이 물질이나 성취나 아니면 어떤 명예나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더 회복이 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되게 극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참 고집도 세고 성격도 세고 너무나 악착 같고 너무나 진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되게 뭐라 그럴까 급진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이 어렸을 때 굉장히 크게 망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산골로 쫓겨 들어가고 화장실도 없는 주인집 화장실을 야외로 나가가지고 그 물 안 내려가는 화장실을 다녀와야 되고 어렸을 때 저는 막 그 수치감과 그 무거움, 책임감 내가 우리 집을 다시 다 일으켜 세워야 돼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엄청난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막 악착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야 지금이? 지금이 기도할 때야?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꼬라지. 근데 회복되면서 그게 엄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역사인지를 모르면서 저는 악착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오다가 제가 데뷔를 하게 됐고
데뷔한 것도 가수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얼떨결에 악착같이 그냥 내 길을 열심히 하고 나는 성공할 거야. 내가 이 집을 다 이렇게 세울 거야. 이 모든 빚을 다 내가 다 없앨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라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봤더니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주님이 진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생이 이 정도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젠 제가 데뷔를 했는데 데뷔를 하자마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떴어요. 진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회사도 놀랐어요. 왜 그러지? 왜 반응이 있지? 왜냐면 저희는 한국에서 활동을 한류가 없었을 때 저희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밴드 활동을 하려고 만들어본 어떤 좀 약간 특이한 컨셉의 그런 회사예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특이해요. 대한민국에 특이하다고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다 저희 회사였어요. 저도 이제 그 2000년대 정점이었는데 그냥 잠깐 내보내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너무 놀라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가수야 뭐야 이게 무슨 컨셉이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돼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냥 인기라는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인기가 따라오다 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성취라는 것들이 성취감도 되게 쉽게 오더라고요. 쉽게 오고 돈도 당연히 많이 벌었었죠. 많이 벌었고 진짜 오만했어요. 인생 이 정도면 돼. 뭐 종교, 신앙 어렸을 때 진짜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 제가 은사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있긴 있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이 정도면 내 삶이 만족스럽다. 나는 지금 참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진짜 불안했어요. 이거 없어질까봐. 이거 잃을까봐. 이거 놓칠까봐. 내가 그냥 가치가 떨어질까봐. 내 값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그 불안함을 근데 제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늘 항상 씩씩하고 늘 항상 의젓한 아이였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있었는데 어려움이 너무 일찍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대체 왜 일어나는 거지? 물론 제가 욕심부리고 제 실수로 어떤 제 성급함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 있지만 어떤 건 내가 너무 착했는데 내가 너무 순수했는데 내가 진짜 열심을 다했는데 내 뜻과는 달리 일어나 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배신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떤 마음의 정신적인 데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실제적인 일들 이제 사기를 당하기 시작하는데 하나 터져서 하나 막아놓으면 이 사기가 터지고 이거 메꾸려고 막 진짜 이렇게 이거 읽어놓으면 이게 터지고 이게 난리가 나서 이거 해결됐는데 이거 안 되고 그러니까 이만한 내 삶의 구멍을 제가 나는 이만한데 이걸로 팔다리가 찢어갈 듯이 구멍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막아보고 내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무서운 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목적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 없어지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왜? 근데 목적이 없어지니까 더 무서운 건 희망이 없어져요. 살고자 하는 의욕 같은 건 진작에 없어졌고 소망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소망, 살고자 하는 소망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과 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은과 금만 있으면 이거 메울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아이디어들로 계속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엄마 아빠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은과 금을 달라고요. 그거 안 주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막 난리를 치면서 정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저를 만나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저를 만나주셨는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님을 어떻게 극적으로 그 깽판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을 깽판치다 만났어요. 이제 간증 좋은 거 많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이런 게 나는 없었어.
이런 게 물론 제가 이게 기도할 때 뜨겁게 느껴진 하나님의 임재와 막 핏줄이 터질 때까지 기도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성전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걸어가는데 막 그 눈물이 나면서 갑자기 막 쓰러져서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 이런 체험들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정말 난데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발견한 케이스예요. 정말 뭐 교회에 막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뭐 강사가 와서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우울증, 뭐 공황장애 그리고 뭐 매일매일 죽으려고 제가 진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불침번을 서면서 저를 지켰어요. 제가 목숨을 행여 마음 아픈 일을 할까봐. 그냥 뭐 사람이 감정이 없는 나무떼기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쵸 요즘에도 제가 진짜 마음 아파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때는 악플이 많은 시절도 아니었는데 그런 악플만 어떤 욕하는 악플보다 뭐가 들어오면 목매라 이 세자가 있어요. 목매라 충격이죠. 여러분들 미디어와 연애 엔터뷰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목매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목매야 돼, 죽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목매라 그러지? 막 이렇게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를 버텨내야 되고 매일 막 법원에 소환돼서 가고 이젠 저한테 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팔려야지 우리 실장님의 월세를 내고 우리 팀장님의 아이 기저귀 값도 나오고 내가 팔려야지 이 사람들 월급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 하나만 망하면 좋겠는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어려워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실업자가 될 판이고 빚은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게 또 뭔가 계약 문제가 걸려 있어서 여기 싸움이 끝나야지만 내가 누구 소유인지 확실히 돼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술밖에 없었어요. 술만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눈만 마주쳐도 두렵고 사람 눈을 못 마주쳤거든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눈만 마주쳐도 내 수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거야.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이 모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과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들과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다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런 막 망상들과 막 피해의식 가운데 막 쩔어가지고 진짜 그냥 술을 마시지 않으면 왜냐면은 그래도 주어진 일이라도 작은 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먹여 살리려면 나가가지고 또 웃고 제 이미지가 또 얼마나 건강했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니거든요. 막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걸 할 힘이 없는데 그걸 해야 되니까 그냥 누가 자두야 그래도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자두야 왜 울어 왜 그래 괜찮니? 내 이름만 불러줘도 눈물이 나던 그런 때였어요.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서 그냥 처음에는 잊기 위해 마셨는데 나중엔 술이 없으면은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이구나. 이제 알코올 중독까지 왔구나. 근데 치료를 받으러 가기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쪽팔린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 집을 구원했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이 꼬라지를 보고 그냥 두지 않으실 텐데 주님 뭐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를 막 거의 들어다 옮겨놓듯이 저를 막 이제 기도의 자리에 데리러 가고 뭐 울고 와도 소용없고 막 이랬는데 그 술이 저한테 하나님을 만나는 키가 될 줄 몰랐어요. 네.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심각한 얘기인데 지나간 일이어서 심각하잖아요. 이제 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술을 마시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제가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봤는데 여기 손톱 자국이 나 있어요. 너무 긴장하고 자니까 오늘 어떤 전화가 올지 모르고 오늘은 얼마를 어디서 갚아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누가 그만둘지 모르니까 막 일어나면 손톱 자국이 여기 막 나 있고 막 여기가 막 멍들어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고 나면 멍들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긴장이 풀려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좀 찾아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하게 말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데 근데 다시 쉬운 말로 하면 꼬장 부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길이 안 보이니까 안 되겠다.
아,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내가 이걸 어디 가서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참 여러 교회에서 여러 꼬장들을 많이 부렸습니다. 참 장르별로 그 꼬장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술이 이렇게 기분 좋게 취한 날은요. 기분 좋게 술이 취해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네 마시고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진짜 최고라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리셨고 주님 나를 진짜 한번 이제 멋지게 한번 진짜 내가 주님 이제 한다고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또 집에서 또 술을 마실 때도 하나님을 또 초청을 해요. 초청을 그렇게 또 초청을 해가지고 엄마 기도방 십자가를 탁 갖다 놓고 주님 기쁘게 짠 한잔 하시자고 막 십자가를 탁 짠을 하고 막 들고 막 다든 복을 세워 보아라 막 이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제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주님이랑 또 막 이제 뭔가 주님이랑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술이 취해 있으니까 제정신일 리가 없죠. 그냥 정말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음을 제가 나중에 알았죠. 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를 느꼈는데 그 잠이 깨면 술이 깨면 망했다, 죽었다, 미쳤다, 진짜 나 죽겠다, 나 진짜 하나님이 나 죽이시겠다, 나 벌 받겠다, 내가 거룩한 내가 어제 어느 교회 가서 깽판을 부리고 온 거야, 몸은 엉망이고 이 십자가 이 술병에 진짜 주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 두렵게 여겨요. 그러고 난 하나님이 안 죽이세요. 그 다음날도 안 죽이세요. 벌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찾아요. 또 찾아요. 술만 먹으면 이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예전에는 막 죽으려고 했는데 뛰어나가려고 그러고 그으려고 그랬는데 술을 먹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잘된 버릇이죠. 기분이 너무너무 이제 힘든 날이 있습니다. 힘든 날이 있으면은 술을 이제 마시고 이제 보이는 대로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제 동이 틀 무렵에 이렇게 있다가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니죠. 모르는 십자가죠. 그렇죠. 모르는 십자가인데. 주님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제가 갑니다. 들어가요.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나라 자식들과 막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들어갑니다. 대박이죠. 대박이죠. 나도 진짜 제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오늘날의 간증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거 봐주셨나 봐. 진짜. 상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와볼까요? 지금 이게 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셔 보세요. 자, 해볼게요. 얼마 이상한지 보세요. 이 정도야? 기도하고 계셔 보세요. 대박이죠. 다행히 우리 와우리 교회는 큰데 다행이 아니죠. 더 창피한 건 진짜 작은 교회였어요. 진짜 작은데 몇 발짝 걸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술도 취했겠다. 왜 이렇게 갔는데 십자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십자가가 나. 근데 막 술이 이렇게 취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주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술김에 했는데 나중에는 술을 마시면 이제 주님한테 진심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 진짜 나 너무 아파.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주님 필요해요. 진짜 주님 필요해요. 나 주님 아니면 어떻게 살라고 막 울고 어느 날은 술이 깨보면은 담요가 덮어있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제가 불을 끄고 나온 교회도 있어요. 저를 교인이 아닌데 놓고 가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여기 무슨 동네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죄 지은 거니 거기서 또 이제 벌려놓은 깽판은 있으니까 뭐라도 하려고 막 불도 끄고 나와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난리를 치면은 하나님이 아예 벌 주시거나 나를 만나주시지 않거나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날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저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달아, 괜찮아. 하나님 내가 이따위로 했는데 그래도 나 사랑하세요? 나도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네가 최악일 때에도 난 너를 사랑하고 네가 최고의 상태일 때만큼 너의 최악의 상태에도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용납의 사랑의 복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보여지는 걸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진짜 내 전성기가 지나면 나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줄 알았고 나는 진짜 살 이유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살아야 될 목적이 있어. 너의 삶은 내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야 말 거야. 진짜 사랑해. 네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못해도 사랑해. 네가 성공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실패해도 너를 사랑해. 네가 완벽해서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가 실수해도 사랑해. 네가 깽판 쳐도 사랑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욕하고 술 먹고 온 난리를 치고 다녀도 내가 너 사랑해.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단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녹아내렸어요. 하나님도 나처럼 아프시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 진짜 아시는구나.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용납하는 하나님을 알고 맛보기 시작한 게 저의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 술 먹은 간증을 되게 하기 싫어했어요. 창피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또 제 아이디어로는 뭐 덕이 될 게 있다고. 그리고 사기당한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딱 정리해가지고 그냥 해야 될 말만 하고 말씀만 읽고 그냥 되게 아주 제너럴한 말들을 골라서 썼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유튜브에서 다시 그 술 먹고 깽판 친 그 재연 드라마 같은 게 뭐가 하나 올라오더니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그 꼭 술 파트는 넣어주십시오. 왜죠? 근데 한 교회에서 요청하시니까 2교회, 10교회, 50교회 막 이렇게 술 파트를 꼭 넣어달라. 그게 가장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뭐 좋은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말씀으로도 막 하나님이 세우시구나 이렇게 했는데 술 파트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저도 교회 나올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가 막 오잖아요. 사모님 그 술 간증 듣고 그 40년 동안 안 고치던 그분이 나왔어.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만나겠대.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죠. 별일일세. 나를 그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또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 교회에 안 오셔도 돼요. 저 봐요. 깽판 치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면은 방법들이 보여더라고요. 제가 방법을 잃어서 길을 잃고 길을 잃어서 목적을 잃고 목적을 잃어서 제가 소망이 없어졌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요.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니까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니까 방법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무너졌던 것들도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관계의 축복들 그 재정도 제가 빚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도 갚고 있어요. 지금도 갚고 있는데 보이기에는 제가 지금 제 생활은 빚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체 이런 은혜와 은총들을 어디서 주시는지 되게 부자처럼 먹어요. 제가 어느 날 남편이랑 같이 남편이 해산물을 못 먹고 그래요. 이제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고 음식도 남편은 그냥 빵 하나에 미국식 브렉퍼스트면 되고 저는 국에다가 막 이제 찐득찐득한 거 하나 있어야지 오징어 젓갈에다 밥 먹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나는 젓갈에 뭐에 그 남편은 빵이랑 계란이랑 뭐 이렇게 이제 좀 뭐 파스타 해가지고 이렇게 차려놨는데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제 기다려다가 막 남편이 또 엄청 이제 하나님한테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막 Thank you Jesus. 막 또 울라 그러는 거야 밥상머리 앞에서. 그래서 또 이 목사가 또 왜 뭔 감동을 받았나 아침부터.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야. 헌혜 진짜 우리는 왕처럼 사는 것 같아. 근데 너무 난데없는 거예요. 무슨 잘 차려놨으면은 뭐 막 12첩 반상 이러면 내가 왕이라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언니 진짜 우리는 왕처럼 사는 것 같아. 옛날에는 이 계란을 기억도 안 나. 이 오징어 젓갈과 이 오징어와 계란이 한 상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 옛날 왕들은 각 나라에서 온 가장 귀한 것들, 각 종류들을 놓고 먹었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이 성교하듯 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네가 빚 갚으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일하고 저희 성교도 다 자비랑이거든요. 많이 나가요. 그리고 제 밑으로도 이제 비전 하나 보고 와 있는 외국에서 온 엘리트들이 있어요. 막 워싱턴을 씹어먹던 피아니스트가 지금 저희 교회 와가지고 막 가운 치면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자기 꿈 다 접고 지금 막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 다음 세대 가운데 무슨 일 하시겠다 같이 하자 막 이러고 와 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애들 얘네들 막 결혼해야 되고 막 애 낳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그 막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게. 저 요즘 방송을 알바로 해요. 놀랍죠? 방송 들어왔다. 알바 갔다 올게. 사모님이 알바 다녀서 니네 먹인다. 성교하자. 얘들아 사모님 사역 5개 들어왔다. 5명 비행기값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감사하다. 그냥 우리 상황만 봤을 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간장 하나도 없었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타는 차 진짜 제 이런 얘기 진짜 안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닌데 저 막 좋은 차도 막 선물로 받았어요. 진짜 좋은 차도 선물로 뭐 할부로도 아니고 그냥 선물로 차가 왔어요. 사는 집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진짜 100원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털어도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항상 좋은 것들이야. 왜 오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은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성교를 가야 되는데 한 30몇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30몇만 원이 아무래도 날 데가 없는 거야. 30몇만 원 어떡하? 30몇만 원 큰일 났네. 내가 가지 말까? 근데 내가 안 가면 이게 안 될 텐데. 그렇다고 얘네들 한 명을 안 보낼 수도 없고 30몇만 원 누구한테 이제 가족들한테도 못 구겠고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 모르는 분, 정말 모르는 분, 그냥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편지라고 하나님이 자두자매 드리래요. 주셨는데 정확하게 딱 맞는 30몇만 원이 들어있고 편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라 그랬대요. 그런 것도 많네. 우리 남편 지금 좋은 기타 치고 있는데 그 기타도 어떤 백인이 줬어요. 이거 하나님이 너 주래. 진짜 이거는 내가 순종하는 거. 네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야. 너 주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게 전부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내가 하나님 신뢰했을 때. 내가 하나님 믿었을 때. 그러면서 제가 알아가기 시작한 건 하나님 너무 다양하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주님 내 필요도 아시고 내 힘든 것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풀어주시는구나. 나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혹시 저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정말 내가 자존감이 완전히 내려가 있을 때에도 내가 진짜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미래가 있어.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네 삶이 회복되는 거야. 너를 복주기 원하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친밀하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할게요. 제가 예배팀에게 아까 갑자기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찬양을 갑자기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났는데 딱 생각이 나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도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아주시니 그 평강이 나의 모든 문제도 나의 모든 상황도 나의 연약함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 주님, 내가 이제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릴게요. 오늘 결정할게요. 주님 좀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제가 비록 술 먹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덮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안전합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들 안전해요. 나쁜 일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막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이겨내게 하실 거고요.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불안함 때문에 그 약을 먹고 그 난리를 쳤는데 안심하세요. 안심하셔도 돼요. 안전합니다. 그 찬양을 주님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제가 지금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 그쵸?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저보다 먼저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오신 분들, 지금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어른들도 있을 테고,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근데 주님이 지금 주 손길로 그 삶을 안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하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심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시간이, 15분 남았다. 15분 남았는데, 제가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찬양하고 갈 텐데, 제가, 하나님이 참 얼마나 또 대단한 분이신지 느꼈던 게, 하나님은 너무 평범한 걸 가지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가 되고, 제가 이전처럼 뭔가를 갖추고 있고 가지고 있었을 때 저를 사용하셨더라면, 내지는 내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 앞에서 잘했을 때 나를 사용하셨더라면은, 저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격려하시면서 저를 세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신앙은 나에 관한 게 아니구나. 교회는 나에 관한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에 관한 거구나. 진짜 이 간증도 그렇고 고백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나에 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구나. 진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진짜 너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정말 많은 인물들의 이제 제가 영감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정복하고,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안 받았어요. 실수한 사람들, 진짜 분노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분노 이슈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이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네. 야,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고 위대하게 사용하셨네. 우와, 사람을 때려 죽였어. 모세 미쳤나 봐.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 절대 베드로처럼 안 살 거야. 베드로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제가 그 베드로를 생각해 봤는데, 저희 남편 설교 중에 제가 되게 진짜 가슴을 울렸던 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고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셨다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알았잖아요. 아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셨는데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예를 들면 제 아이디어로는 하나님이, 절대 부인하지 마. 너 새벽다고 울면은 네가 나 부인하고 할 거니까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절대 부인하면 안 된다. 네가 내 제자인데.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부인하게 두셨잖아요. 그거 막을 수도 있으셨는데.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짜 마음을 나중에 실수를 통해 베드로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베드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잖아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도 안 되고 평범하고 진짜 누구나 짓는 죄, 누구나 흔히 겪는 그런 문제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시는지를 보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 봐도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왜요? 그때 율법에 난다긴다는 율법을 공부하고 한평생 가문 대대로, 그렇죠? 율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근데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일 때 여러분들 지금처럼 인테리어 사장님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지금처럼 이렇게 견적 내주고 이런 인테리어 사장님의 목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문화와 그 배경에서는 어쨌든 되게 예수님이 아주 평범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되게 보잘것없이 메시아처럼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을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시는 거는 처음부터 메시아로가 아니라 그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크게 와닿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가끔 정말 최고의 것들을 가장 평범함 속에 숨겨두신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길에 떨어져 있는 그냥 툭 떨어진 나무떼기 있죠. 나무떼기, 막대기. 그냥 그거를 취하셔가지고,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예요. 그쵸? 막대기가 뭐예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고르셔서 모세의 손에 쥐어주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막대기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고르신 막대기를 주셨더니 그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막대기가 하나님 없이는 그냥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막대기를 고르셔서 굳이 짜다담, 뾰로로롱,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막대기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하신 거는 또, 그게 너무 저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취하셔가지고, 그걸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게, 꼬마 아이의 그 평범한 애의 도시락이라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른의 양도 아니고 정말 더 작은 도시락이었을 거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작았을 텐데, 도시락은 뭐예요? 도시락이죠. 빵이에요. 그쵸? 2마리인 거고, 5개인 거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에 축복하셔서 주님이 그거를 고르셔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취하시니까 5,000명을 넘게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평범한 것,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 상황이 형편없고 내가 자격이 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평범한 것 가운데 숨겨두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이랑 친하다는 거.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오면 사람들이 저절로 뭔가 그 사람에게 아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 좀 이런 사람 아는데, 우리가 막 든든한 백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능력에도 우리가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친한 하나님이라니, 나랑 친하다니, 그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교회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1년 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뭔가 되고 나서 종교 행위하라고 여러분들 여기로 모시고 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소망 주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랑 친해지세요. 하나님이랑 친해지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쩔어요. 정말 쩔어요. 청년들, 하나님이 쩔어.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제가 무슨 간증했었죠? 청년들, 제가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했었죠. 그렇죠? 서로 기억이 안 나는 거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싹 망각하게 해주셔가지고 새롭게 들을 수 있잖아. 내가 볼 땐 비슷한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망각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네요. 근데 하나님 진짜 쩔어요.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항상 문제보다 크시더라고요. 어려움보다 항상 하나님이 크시더라고요. 한때는 제가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고. 근데 때마다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뭐 성교비를 주시고 뭐 월세를 주시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많은 방법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더라고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 하나님이 더 크시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내가 삶을 끊으려고 했는데 내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요. 제가 그렇게 공황장애, 우울증 다 앓고 난리 쳤을 때에도 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모험으로 이렇게 불러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진짜 돕기 원하시고 채우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뤄지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잠재력이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다. 요즘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때죠. 저는 요즘 제가 그래도 되게 열심히 도덕적으로도 종교가 도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도 제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떠냐면 제가 사모라는 이유로 욕을 먹더라고요. 진짜 내가 내가 뭐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이씨, 예수. 근데 저는 이게 웃기기도 웃기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웃어넘길 만한 제가 예수님이 쩔어. 야 예수님이 짱이야. 예수님 겁나 셀럽이었어.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이랑 인스타 한번 이거 올리면 니네 지금 예수님 팔로워가 장난 아닐 텐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부끄럽게 여기지 마. 이렇게 막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브랜드가 떨어진 게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 가치가 떨어진 게 알아보지 못하는 게 예수님 형용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같이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기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복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여러분들의 증거로,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누군가에게 하나님 쩔더라. 아이고 하나님이 참 좋더라. 또 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야죠. 여러분 다음 세대 살려내고 가정 살려내고 예를 들어 뭐 어렸을 때 저처럼 이제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취업 문제, 어떤 문제, 뭐 사업의 어려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우리가 공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꽉 잡고 있으면은 주님 잠깐만요. 이걸로 맞고 저걸로 맞고 이걸로 해결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주님 언제 일하세요? 그렇죠? 제가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 때는 언제였냐면은 에라이씨 제 표현으로 에라이 모르겠다. 고집도 세가지고 바로 하나님한테 드리지도 않았어. 진짜 주님 진짜 끝이에요. 진짜 이젠 진짜 항복합니다. I surrender. 못해요. 진짜 못해요. 진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해주세요. 내 힘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간으로 여러분들 삶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시고 목적이 있는 분들이시고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아가지고 찬양을 할 텐데, 어떤 분이, 제가 지금 고민하는 곡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혹시
일어나셔서도 예배하세요? 일어나셔서 청년들 턴잇업 해요? 더 크게 주차 뿜뿜빰빰빰 빠빠빠빠빠 이런 거 괜찮으세요, 어른들? 더 크게 주 찬양해도 될까요? 괜찮으시죠?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마지막 크게 진짜 더 크게 찬양하면 좋겠는데, 혹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괜찮습니다. 제가 명령한 거 아니고 앉아 계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되는데,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선포하다 보면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고백대로 하나님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Turn It Up, 더 크게라는 곡이거든요. 높이세 여기 계신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갑자기 요청드려서 죄송한데, 청년들 중에 예배팀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할래요? 진짜? 그냥 하다못해 박수라도 쳐도 돼. 뛰어도 돼. 혹시 예배팀 있으면 앞으로 좀 모실게요. 나와. 일로 오세요. 자, 오세요. 여기 다 젊네. 여기 앉아있구만. 나와. 저기 자네도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찬양합시다. 청소년들 있어요? 중고등 어디서 예배 드려요? 괜찮아요. 이제 나와가지고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도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고 안 부른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정도 흔들면서 찬양은 내가 주님 앞에 너보다 짱이다. 이러신 분들 계시면은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마이크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되고 어디 얼마나 되게 몸 안 움직일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착한 몸을 잠깐만 한 번만 해봐야겠다. 춤 한 번 마이크 잡으시고 자, 춤 한 번 춰보세요 각자. 어떻게 알고? 안 놀았구나. 안 놀았어. 여기도 안 놀았어. 자네. 아주 얘 좀 된다. 얘 된다. 자, 준비하고 있죠? 너무 착해. 진짜. 하나님이 또, 가끔 나도 이렇게 지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튀거든요. 너무 튀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신나게 찬양 모르셔도 돼요. 박수 치면서 더 크게, 높이세 여기 계신 주 함께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음악 크게 주시고,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갑시다! 가자! 주시고 친밀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주님이랑 좋은 스토리, 좋은 드라마, 좋은 시트콤, 좋은 영화 이야기 많이 만드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